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냐,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냐, 그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23절 처음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시작하실 때에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변두리지만 그러나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 200여 개의 성읍이 있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돌아다니시기에 결코 작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보니까 그곳을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지 않은 지역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3절 뒤에 보시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영어로 하면 가르침은 티칭이고 전파는 프리칭이고 고치신 사역은 힐링이다. 그래서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역의 첫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티칭의 사역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티칭과 프리칭,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티칭의 원어는 헬라어로 디다케라는 단어인데 교훈과 교훈을 말합니다. 교육과 교훈입니다. 양육입니다. 예를 들면 글을 모르는 아이에게 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겁니다. 알파벳이라면 A, B, C, D부터, 한글이라면 기역, 니은, 아야, 어여, 자음과 모음을 단계를 밟으면서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그냥 믿은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배우고 자라나고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교육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교육하느냐?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머리적인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9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합니다. 그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받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기뻐지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눈이 초롱초롱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잠언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거만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거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어떤 종류의 가르침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거만하게 될 것이고 좁은 사람이 될 것이고 바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가르치실세, 그 가르치시는 것이 가르치시니, 가르치시며,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들에게 훈련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결국에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기 위한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프리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전파하다, 프리칭의 원어는 케루소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proclaim, declare 정도가 되겠습니다.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 티칭과 프리칭의 차이, 또 하나의 차이는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티칭, 가르침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기 위한 그 예수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프리칭은 아직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복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할 자에게 우리는 죄인이다, 회개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구원하러 오셨다, 이 메시지를 과감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큰 유익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는 사람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복음에 헌신하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복음에 대한 무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헌신이 식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에 굳게 서고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교회의 모토처럼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세 번째로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힐링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구석구석 찾아다니시면서 특별히 아픈 사람들,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기 꺼려하는 곳을 일부러 찾아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만지시면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말씀합니다. 신체적 병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있었습니다. 중풍병, 간질, 다 괴로운 병들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직접 만나시고 만지시면서 고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 영혼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지고 고치시면서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결국에는 영혼 구원에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지금 육적인 병이 없어도 내 영적인 병, 마음의 병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영혼을 향해서도 그들의 마음의 병을 고치고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치유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목적은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의 목적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치유가 그냥 치유로 끝나버리거나 치유의 목적이 치유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적과 표적만을 따르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치유를 하신 목적은 결국에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 이 주요 분명한 치유의 목적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또 영혼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사역,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의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영혼에 있었습니다. 영혼을 향해서 가르치고 영혼을 향해서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영혼을 향해서 고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계속해서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고 복음의 전파함을 듣고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받고 자라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프리칭,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다시 한번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진 않았는지 돌아보시면서 복음의 헌신과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또 셋째로 예수님은 병 고치는 힐링,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치유의 목적은 치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적인 병도 고침을 받고 또 다른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